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4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들 보면은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막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자들이 그 딜레마에 빠지는 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될 때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회사에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영업도 잘하고 홍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서 일할 때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혼자서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하 직원이나 이제 하청업체에다가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부하 직원이나 하청업체에게 영업이나 홍보 둘 중에 하나를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보다 못하는 거라. 근데 돈을 줘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큰 딜레마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잘한다고 해서 둘 다 하려고 하면 시간도 안 되고 몸도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 내가 제일 잘하는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야 더 크게 이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가정으로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맞벌이 가정, 요즘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맞벌이 하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까지 잘한다고 했을 때 밖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그거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안 되고요. 체력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맡기려고 봤더니 남편이 너무 못해. 너무 못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가정부 쓰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 가정부들이 사실은 나보다 일을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일을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정된 시간에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서 맡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맡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되면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기도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봉사도 잘해야 되고, 그죠?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마음의 상처도 잘 치유를 받아야 되고, 아니, 할 수 있는 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삶의 깊은 곳까지 다 간섭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부부의 성생활까지도 간섭을 합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큰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야, 저런 것까지 간섭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관계, 직장 생활, 가정, 동네에서 사회 생활, 그래서 그런 설교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나? 저걸 하나하나 그냥 다 가르쳐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뭐냐면, 영화 대사죠. 멋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데?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이냐?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것, 지키라고 하는 것,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알아야 되는 것 너무 많은데, 교회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은데, 그럼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지 않을까? 응? 이거 정말 너무 많이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중요한디? 응?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진짜 중요한 단 하나, 그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특별히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믿음의 그 근간이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이 없으면 나의 사역이 완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자, 그것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 단 하나, 그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 사건인지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다는 건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준 거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말고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나사로죠. 나사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또 나와요. 구약에서도 뭐 예를 들면 엘리사가 죽었는데 시체를 던졌더니 엘리사 시체에 이렇게 닿는 자가 뭐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에도 나오는 거네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시체가 됐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낸 사건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시 종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왜 너희는 다시 종노릇하려고 그래? 근데 그 종노릇이 뭐라 그래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한다 그러죠. 그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지킴으로 자기가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게 종노릇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율법 아래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거든. 그렇잖아요. 종노릇에서 벗어나면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알았으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종노릇에서 아들로 넘어가는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나타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DNA에 박혀 있어요. 유전자에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안 죽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그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수준으로만 알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부활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 뒤에 나와요. 첫째는 뭐요, 둘째는 뭐요, 마지막에는 사망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이야기거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건 다 겪는 일이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그런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의 살아남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죽음과 부활,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고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해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다. 그죠?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살아서 겪는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나오는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용어가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가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호흡이 끊어져서 무덤에 묻히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자, 죽는다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인간 측의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를 뜻하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죽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사라의 태가 죽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죠. 자, 아브라함도 낙이 없어요. 그죠? 낙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이 두 사람에게는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의 상태라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반면에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거 있죠? 그걸 잔다 이야기합니다. 잔다. 그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그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는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누구예요? 그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걸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한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뭐 했다 그래요? 잤다. 이게 우리가 아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었다, 사망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냥 인간 측의 불가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믿음을 갖고 이제 믿음대로 하루하루 막 살아가는 거 있죠. 사회 생활하는 거, 생활의 의미로 하는데 그 살았다가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야. 그걸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뭐랄까요?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건 생활이거든요. 생활. 믿음으로 삽시다. 그 믿음으로 삽시다가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알아야 할 단어가 살아남입니다. 부활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불가능을 뜻하는 단어라면 살아남,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라는 뜻이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아들을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는 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절대로 아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구약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건 하나의 표적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행위가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회개가 곧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자백했다는 것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게 되는 율법의 원리에 의해서 자력구원이 불가능한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불가능을 고백하고 죽어 이제 뭐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밖에 없죠. 그걸 긍휼을 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심을 믿는 거죠. 어떻게 믿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 구원 얻는 방법, 천국 가는 법, 영생에 이르는 법, 그게 부활신앙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죽음이라는 것은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상태를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못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뭐 했어요 그러면? 저주받아 죽으셨죠. 왜 저주받아 죽었어요?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뭐예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죽어야지 이건 단순히 성질을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죽어야지 한다는 건 내가 미안해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화목하려면 뭐 해야 돼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죠. 소금이 뭔데요? 지옥에서 뿌려지는 거 아닙니까?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소금은 뭔데요?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잘났네, 네 잘났네 이게 아니라 내가 미안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화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미안해 이게 없으면 깨어진 관계는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미안해가 있어야 돼요. 네가 이래서 내가 이랬어. 네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랬어. 이건
싸우자는 거지 화목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게 있어야 화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서로 죽어주는 겁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게 서로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살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뒤에 가면 뭐라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죽노라.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긍휼의 자리에서 내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 나도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고 나도 의로울 수 있어.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런다니까요. 용수철처럼 용수철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삐져나가려고 그래요. 조금만 틈만 생기면.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내가 죄인임이 자꾸만 내 눈에 드러나게 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해가 뜨잖아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잔뜩 왔잖아요, 어제. 막 땅이 깡깡 얼었죠. 오늘 영하의 날씨였거든요. 근데 해가 뜨니까 말랐어요, 땅이. 해가 뜨니까, 그리고 해가 뜨면 날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요. 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물건들은 해가 뜨면 해 때문에 막 이렇게 죽기도 하고 어떤 거는 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해가 뜨면 피부에 닿으면 이게 막 탑니다. 시커멓게 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어두운 밤에서 해가 떴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변화들이 나타나요.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하라고 그럼 되냐고. 아니라니까요. 그걸 그냥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하고 부부끼리는 이렇게 하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동네 시장 가서는 이렇게 하고 다 가르쳐 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야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반드시 그 앞에서 죽어라. 이게 증거될 때 그 빛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신앙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그 삶을 산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냐? 좋지 않아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뿐이면 우리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의 최상급인데 사실은 제일 불쌍한 자라 그럽니다. 왜요? 왜 불쌍한데요? 천국 소망이 있는데 왜 불쌍? 아니, 이 땅에서 가난하니까 예수 믿는 부자들도 많은데요.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돈 많고 가정 화목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들 많던데요. 우리 교회만 없나? 왜 뭐가 불쌍한데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죽으니까 그게 불쌍한 거예요. 날마다 죽으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이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이며 기독교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는 것이다 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말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뒤통수를 한 대 빡 때리듯이 번쩍하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낮춰라. 그러게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여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가난해지라는 소리죠. 우리 마음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자꾸만 가난해져라 하는 거고. 그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네. 그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게 없어져.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풀은 뭐예요? 육체고 꽃은 육체의 영광. 이게 뭔데요? 내가 열심히 의를 행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을 쌓아가던 거, 그게 다 사라져갈 거는 뭐에? 동풍에 없어져요. 동풍이 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막 꽃을 막 피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풀도 떨어뜨리고 꽃도 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앙상한 나무까지만 남죠. 그게 나야. 그게 너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 죽음을 죽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내 죄를 묻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나의 죄 없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과 성령,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뭐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는 뭔가를 막 더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이. 아니 뭘 더 가지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아니 뭐 기회 있으면 더 가지면 좋죠. 뭐 아니 뭐 더 얼마나 웃겨요. 뭐 이삭이 해가지고 뭐 100배인가요? 1000배인가요? 결실을 맺었다고 축복받았다고 그러면서 뭐 또 어떤 때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네 이랬다가 또 뭐 솔로몬 보면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여겼다고 막 그랬다가 뭐 또 가더니 그냥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내가 의롭게 되겠다는, 내가 하늘에 이르겠다는,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는 그 욕심을 이야기해. 그건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불질러서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인이 되겠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저 사람이 의인이라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그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육체의 욕심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죽어라. 그래서 보시면은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게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수시로 죽음의 자리로 끌려갑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거다. 그게 그 이야기예요. 단순히 전도하다 결박당해가지고 끌려다닌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예, 기독교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쌓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신이라 부르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도 높이 쌓아 올리고요. 바벨탑도 쌓아 올리고 돌탑도 쌓아 올리고 절마다 뭐 있어요? 절마다 가면 탑 쌓죠. 탑. 다보탑이니 석가탑이니 무슨 사지 10층 석탑이니 중국 가면 더 높이 쌓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죠. 그 탑은 왜 쌓나 몰라. 그 사람 살지도 못하는데 거기 탑을 해가지고 이쁘게 쌓아 올려가지고 그죠? 자꾸 쌓아요. 그걸 건축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자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이라 성을 쌓죠. 에녹성을 쌓죠. 그리고 바벨론을 쌓죠. 바벨탑을 쌓죠.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그 건축자들의 땅에서 자꾸만 택하신 자를 꺼내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가 어딘데요? 바벨론 땅이에요. 거기서 꺼내와요. 그리고 땅을 보고 살게 합니다. 땅을 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건축하고 있었죠.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건축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빼내오셔서 땅을 보고 살게 합니다. 땅을 본다는 게 뭐 같아요? 땅은 뭐예요? 아담의 근본된 토지죠. 그리고 땅에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봐. 너희가 스스로 내는 건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 그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죄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자가 될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학자들 역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라고는 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강점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강점으로 일해라. 약한 건 어느 정도 보완은 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야 될 건 자기의 강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알아라. 죄를 봐야 된다. 죄를 자꾸 감추려고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그건 드러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 그 난폭운전 있잖아요. 난폭운전이 아니라 운전 중에 시비가 걸리잖아요. 운전 중에 시비 걸리는 이유 1위가 뭐냐면 끼어들기, 칼치기, 끼어들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는 많이는 그렇게 안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아니구나. 차가 빠르지 않는. 자, 운전하다가요, 누가 갑자기 팍 끼어들잖아요? 그러면요, 욕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로 살인 충동이 일어나요. 저걸 이렇게,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그래. 넌 그것밖에 안 돼. 그걸 보고, 그러네. 이게 돼야 되는데, 잘 안 그래요. 죄가 칼치겠으니까 내가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런 게 칼치기 하니까 튀어나온 건데, 원래 그런데 칼치기 하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 구정물 잔뜩 담고 있었, 원래 구정물통인데 누가 가다가 퉁 쳤더니 구정물이 툭 튀어나온 걸 뿐이라니까요. 원래 맑은 물인데 누가 하면 침 뱉고 간 줄 아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멀리해야 되는, 성도가 멀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와 핑계와 변명입니다. 자기 합리화. 이거에 빠지면 답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가 자기 합리화거든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원래 그런 자였는데 그냥 누군가가 그냥 내가 알게 한 거구나. 자, 사람이요, 격한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전쟁을 할 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의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포탄에 다리가 날아갔는데 막 전쟁을 하더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 발이 날아갔는데 그 날아갔을까 발이 이걸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전쟁을 하더래요. 아픈지도 모르고. 그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도요, 막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거 막 축구 같은 거 막 할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막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 경우들이, 뼈가 이렇게 빠져 있고 탈구돼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집중해서 움직일 때는 사람이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딱 멈추고 끝나면 그때 통증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이루려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못 봐요. 정말입니다.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경건해야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의로운 삶이다 할 때는 그걸 막 할 때는 못 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세웁니다. 딱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얼마나 자기를 많이 속여왔는지 아셔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옷 차려입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누워가지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래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건하다 하겠냐고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지. 사람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여기까지 갈 때 진짜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은혜로 일한다는 게 그때 나오는 거.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게 그때 뭔지를 알고 그걸 하는 거예요. 뭘 하지 말자가 아니라 뭘 해도 알고 하자는 거예요. 뭘 알고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자는 거예요. 알면은 왜 안 해요? 하게 되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왜 안 나와요? 나오지. 그냥 방향성이 다른 거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또 내게 직분을, 이 부족한 자에게,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에게 직분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그냥 은혜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맙시다. 그건 그냥 내 밖에 나오는 죄만 절제하자는 거 아닙니까? 진짜 죄를 알려는 건 뭐냐? 내가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라는 건데, 그걸 왜 자꾸만 죄 짓지 마라 그것만 하고 있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죄가 내 밖에서 튀어나오는 경험도 해야 되고, 그 죄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들키기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움도 당해봐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막 싹싹 빌어도 봐야 되고,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런 것도 해봐야 되고, 다 해봐야 됩니다. 그냥 죄짓지 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지면 안 되지. 죄지면 안 되지. 매 그것만 하고 있어요. 매 그것만.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 아니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우신 그 십자가 아니면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늘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 지키셔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부활에 대해서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일 뿐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의 필요성, 예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날마다 절감해 가면서, 체감해 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가 일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